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수예배를 위해서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야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두도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이서 1장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95쪽에 있습니다. 요한이서 1장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이서 1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에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모두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진리와 행함 안에 서로 사랑하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도 요한의 서신들에 쓰여져 있던 당시에 교회가 경험하게 된 위기는 소위 순회 교사들을 어떤 기준으로 분별하고 접대하며 가르침을 받을 것인가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2세기까지의 교회는 주로 순회 교사의 가르침에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초대교회는 이런 순회 선교사를 잘 접대하고 그들을 다음 행선지로 가도록 후원해 주는 것이 그 당시에 매우 중요했던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1세기가 지나고 2세기가 향할 무렵이 되자 사도들은 이미 다 죽었고 유일하게 생존했던 사도가 바로 요한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사도들의 추천서를 통해서 순회교사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점점 그런 확실한 증명서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복음을 전한답시고 돌아다니면서 교회와 성도들의 돈을 갈취하고 탈취하는 그러한 소위 그리스도 장사꾼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점점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순회교사들을 잘 분별하여 대하는 것은 이 당시 초대교회의 매우 중요한 이슈 중 하나였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와 요한3서에는 이런 초대교회의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준 바 있습니다. 요한일서와 3서는 그 기준을 토대 위에 적용할 문제를 이제는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가 쓰여진 배경은 바로 영지주의라는 이단의 출현과 함께 교회를 순회하며 가르치는 교사들 중에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의 등장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순회 교사들이 올 때 교회는 자신들을 가르치는 자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바로 그들이 감당했어야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종종 이러한 섬김은 거짓 교사들에 의해 이용되기가 십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의 환대를 이용하여 교회의 이단적인 교리를 가르쳐서 교회를 파괴시키는 결과를 얻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와 요한3서가 쓰여진 배경이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에 이단을 너희는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단을 멀리하고 피하라는 겁니다. 사실 사도 요한은 이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미혹하는 자,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적그리스도란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바로 주님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또 사도 요한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아비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처럼 미혹하게 하는 일을 그들이 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와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고 할 때 나왔다는 말은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여진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 전도자가 복음을 가지고 어느 지역에 들어갈 때 사용하던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새로운 지역이나 교회로 뚫고 들어가 자신들이 가진 거짓 교리를 전파한다는 차원에서 쓰여졌다는 것이 다른 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적극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경험했던 어느 이단들보다 더 적극적인 신천지가 교회를 뚫고 들어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들 수 있다는 겁니다. 1세기 말의 교회는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영지주의 이단의 거짓 교리 중에 결정적인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말해주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즉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특히 영지주의자 켈린 투스라는 사람은 이 이단주의자가 주장하고 있는 가르친 내용은 예수라는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가 그에게 임하셔서 함께 계시다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를 떠나셨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신성과 참 인성이 하나로 연합되어 한 인격을 이루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역사의 한순간이 일어났거나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그러니까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의 그 두 본성이 분리되려야 될 수 없는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육신은 영구적인 효력을 가지는 바로 완벽한 퍼펙트한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에서 그 곧 미혹하는 자,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라는 이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 이 서신을 받고 있는 교회 택하심을 받은 도녀가 잘 알고 있는 특정의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런 자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8절에서 사도는 이런 거짓 교사들을 조심해야 할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부정적인 이유로, 다른 하나는 긍정적인 이유입니다. 먼저 부정적인 이유를 들으면 우리가 이런 것을 잊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들이 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주의 종, 오늘말로 쉽게 얘기하면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사도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완벽한 퍼펙트한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그들이 잊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있든 어떤 상황이 있든 내 삶에 주어졌든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진리가 변개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서 항상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내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붙잡고 신뢰함으로 우리가 나가라 이 말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8절에서 사도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해 주겠다는 겁니다. 만일 교회가 거짓 가르침에 의해 무너진다면 그것은 사도의 수고를 헛되게 하는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만의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TV로 영상으로 또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신뢰하지 않고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붙잡지 않으면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방금 읽었던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이 헛될까 두렵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부정적인 이유만으로 성도들이 거짓 교사를 조심해야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한 가지를 더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긍정적인 이유로서 온전한 상을 받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상은 우리가 이 당시로 얘기하면 일꾼의 품삯을 가리키는 말로 하나님께서 성도의 신실한 섬김의 결과로 주시는 바로 상급, 보상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운동장에서 다람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우리는 상을 얻도록 다름질해야 하는데 특히 이단의 거짓된 교리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본문 9절부터 사도 요한은 조금 더 구체적인 경고를 합니다.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며 우리들의 형제가 아니라는 단언인 겁니다. 사람이 한 사람의 권위 여부를
온전히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내가 보기에 믿음이 좋으니까 저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을 거야.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할 거야. 이거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단언하는 근거가 있어요. 이 기준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가를 살펴보면 된다는 겁니다.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 여부를 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로 사도 요한은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먼저 부정적인 의미를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것은 지나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나쳐라는 단어는 앞으로 더 나아가다는 의미인데 더 앞서 나가고 더 많이 나가는 것을 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독교의 교훈을 능가하는 훨씬 더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던 영지주의 이단이 사용하던 용어를 오늘 사도 요한은 비꼬는 말투로 가져다가 그대로 지금 쓰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이 더 나은 탁월한 지식을 가졌다고 늘 말하곤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이 이단과 사입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늘 자신들이 새롭고 누구도 깨닫지 못한 지식을 가졌다고 말하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지식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가지게 된다면 그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필연적으로 자신이 아는 지식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이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이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내가 여전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럽고 그런 추한 존재인 것을 오히려 더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러니까 이렇고 내가 이러니까 이렇고 이렇게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겸비해지고 자신의 죄인됨과 비천함을 더 깊이 인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참 지식과 거짓 지식의 차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의 특징을 지나치는 것이라고 말하는 셈입니다. 그것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나치는 것은 믿음 안에 진보하고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벗어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 지혜와 내 지식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한다는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서 6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결론이 어떻게 끝납니까? 이것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훈 안에 거하는 것과 교훈이 그 사람 안에 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별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영생 곧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했어요. 하지만 성경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라는 사실을 미안하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즉 그들은 성경의 사람들이었고 성경 안에 거한다고까지 말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결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말씀을 읽는 거나 듣는 삶이 아니라 들은 바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교훈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를 100번 드렸냐, 영상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 말씀을 들었느냐, 은혜 받았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의 실천이 되고 있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늘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쫓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지나치게 나간 사람들은 단지 상을 잃어버리는 차원이 아니라 구원 자체를 잃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 근본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교환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사람이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9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그들은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는 사람들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며 우리의 형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려는 말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사도 요한은 만일 그들이 너희에게 찾아오면 너희는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은 너희가 사랑으로 받아줄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에서 1장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여기서 나아간다는 단어는 요한서신에서 성도들의 상호 방문이나 장로의 신방, 예수님의 오심,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사용된 단어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였다고요? 상호 방문이나 장로의 신방, 예수님의 오심,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사용된 단어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순회교사의 모습으로 교회를 방문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쓴 말이 이와 비슷한 정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4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문제는 이들이 순회교사의 이름으로 온다는 사실이었고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무조건 대접하고 환영할 것이 아니라 분별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은 매우 난처한 일이었습니다.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으니 어떻게 이들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만나야 분별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집에 들이지 않는다면 무슨 수로 그들을 만납니까? 사도 요한의 이 말은 이제까지 서로 사랑하라는 말한 자신의 말을 완전히 뒤집는 상황 아닙니까? 형제 사랑은 자체하더라도 초대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던 나그네 대접의 원칙, 친절과 환대의 덕목에서 볼 때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명령을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쓸 당시 매우 비상한 상황에 처했던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이지 일방적으로 적용할 말씀이 아니라고 해석한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존 스토트는 두 가지로 설명한 유익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대상은 잘못된 이단 교리를 믿는 자들이 아니라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교회로 들어오려는 하는 공식적인 거짓 교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거짓 교리를 믿고 있는 개인이라면 8절의 경고대로 조심하면 될 문제입니다. 둘째로 집에 들이지 말라는 말씀에서 의미하는 집은 교회의 모임을 가지던 장소로서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성도들의 집이 아니라 교회로 모여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던 집을 가리킨다라는 거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 초대교회는 오늘날과 같은 예배당을 가진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 말은 매우 설득력 있는 말입니다. 이런 공식적인 모임에 그들을 들이지 말라는 말이고 그들이 교회 회중에게 거짓된 주장을 설파할 기회를 결코 주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이 점은 이 편지가 교회를 향해 쓰여진 편지라는 점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잘 가라는 인사도 하지 말고 보내야 합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의 명령을 이해한다면 이것은 다른 모든 신학 성경의 가르침과 맥을 같이 하는 명령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취한 태도가 어떠했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에서 그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할 거이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기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저주를 받으리라를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더없이 강력한 태도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타협의 여지도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쓰는 편지에서도 같은 논지로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바울 사도는 거짓 교사들을 용납한 고린도 교회를 엄격히 엄히 그들을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 그리고 창녀들과 함께 어울리셨다고 말하지만 이 사람들은 거짓 교리를 유포하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유대인들의 선생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7번이나 걸쳐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화 있을진저. 무서운 저주를 그들에게 선포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과 완전히 반대 아닙니까?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도 요한이 주는 명령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11절에서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을 참여하는 자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러니까 뭡니까? 그를 용납하고 그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가 원하는 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악한 일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부인하는 교리적인 문제와 함께 형제의 사랑을 부인하는 윤리적인 문제 모두를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여한다는 말은 적극적인 의미를 반영한다는 말이에요. 그들에게 인사하는 것, 그들과 잘 지내는 것, 그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그들이 행하는 적극적인 악을 함께 행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결코 참아주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 복음의 진리와 더불어 공존할 수 없는 거짓 진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진리와 복음의 복음적 사랑은 함께 결코 그 한계를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소중히 여겨지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관용입니다. 그리스도에는 관용의 가치가 진리에 대한 무관심이거나 참사랑에 대한 오해를 초래하게 해서는 결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이단이나 사이비를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하는 실제적인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교회의 문에는 지금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바로 신천지 출입금지 글귀를 보게 됩니다. 이런 행위의 신학적인 근거를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제공해 주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런 행위를 허용합니까? 금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공식적인 순회교사로 나오는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단지 이단 교리를 믿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이단들을 우리 집에 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과 같은 직장에서 혹은 일 관계로 만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들이 이단에 속했다는 것을 알면 그들에게도 인사하지 말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무례를 범하라는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친절하고 환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만 자기들의 거짓 가르침을 유포할 목적으로 가장하고 교회에 공식적으로 들어오려는 자들은 반드시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그들을 막아야 되고 그들을 우리가 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우리는 자신이 준비된 대로 이단에 속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진리를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그 교리가, 그들이 믿는 그 진리라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진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 또한 피해자라는 거예요. 이단 지도자들은 교회로 불러 거짓 교리를 가르치라는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닌 겁니다. 거짓 교리에 미혹된 자들이 와서 참된 복음의 진리를 듣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것은 합당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정말 비진리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참된 진리를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뒤집어 놓는 신천지의 비열한 전략을 생각할 때 신천지 출입 금지 이 글귀가 성경적인가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예이고 또 아니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최대한 이들을 조심하고 삼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보호하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형제 사랑을 지키고 신장하기 위해 우리는 늘 그것을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은 언제나 분별하는 사랑입니다. 진리에 대한 분별이 선명해질수록 교회의 형제 사랑의 순도도 함께 순전해지고 깊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 지능교회와 이 땅에 세워주신 모든 주님의 교회들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여 오늘 이 밤에 이렇게 함께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님께 우리 성도들의 삶과 특별히 코로나19의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또 불안감과 무서움으로 우울증으로 온갖 어려움에 눌려 살고 있는 이들 또한 있습니다. 또 병원에 입원하여 정말 하나님 이런 생사를 갈리고 이런 삶의 어려움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자들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된 이 복음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 상황과 환경에 눌려 정말 허적거리는 자들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러면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임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도 평안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